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기, 정말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새해를 맞이해야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 2024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오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일에 더 힘써야 되겠다,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우리들이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정말 부지런하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그래서 이단을 척결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께 책망 들을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교회 조직도 잘 갖춰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사랑이 식어졌는지, 사랑하지 못한 그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주를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우리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죠. 2계명은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거죠.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거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웃을 향한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인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이웃 가운데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거짓 증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10계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40절에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사랑해야 그들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계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계명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셔서 그토록 고통 가운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몸소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멀리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할 그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퍼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사랑으로 충만하며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면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면 교회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을 따라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했는데, 자,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네. 사랑으로 충만하지는 못해도 그냥 사랑은 해야지. 근데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가정교회와 우리 그룹은 어떻습니까? 이 말세가 되어지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런 징조를 추가하셨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말세가 될수록 삭막한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이 불면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우울증과 불면증이라는 것은 사실 이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 스마트폰 하나면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편리한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 불편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단적으로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단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정말 사랑의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말세일수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힘써야 될 일은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그룹이, 나의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떠한가를 점검해 봐야 될 부분 가운데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정말 봉사하고,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귀하게 헌신해서 이렇게 참 아름답게 주를 섬기고 있는데, 그러나 과연 우리 가정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에베소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 계명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사랑하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전부 살리는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병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상처받고 소외되고 정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은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왜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다 간암하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내동댕이 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그 간암한 여인을 내리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살려줍니다. 만약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살리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계속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충만할 때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살릴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살리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살리는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시기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는 바로 능력이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많은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 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2절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에? 제일 좋은 길,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에? 사랑. 따라해서 사랑. 그러면서 13장을 소개하는 겁니다. 1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구제를 하는데 자기 몸을 내어줄 만큼,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깨달음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무슨 은사의 열매가 맺어지겠냐고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드레스디아스들을 인도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역을 했을 때가 사실 탈북민들을 위한 드레스디아스, 이 은혜동산입니다. 참 남북한이 분단된 지 너무 오래되었고 같이 이렇게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서로 통한다 할지라도 언어는 통할지 모르지만 참 많은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 탈북민들은 정말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은혜동산을 인도할 때 형제님 식사 좀 잘하세요? 많이 하세요? 밥 못 먹어서 여기 왔습니까? 내가 너무 놀라서 아니 잘 먹으라는 것도 내가 뭐 잘못했나? 조금만 이야기하면 막 화를 내고 내려간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상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 근데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들 변화되는지 압니까? 정말 우리 팀 멤버들,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사랑을 느낄 때 거기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미국에서 온 이 팀 멤버들이 그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미국에서 큰 부자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사람들인데 그 비싼 비행기 표를 끊어서 참 어떤 사람은 한국에 나온 지 10년, 20년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한국에 나오기도 어렵고 또 여행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뭔데 이분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비싼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나 그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고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나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남한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미국에서 보내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발을 씻겨주고 나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에 마음이 열려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무런 사심이 없이 순수하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렇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 만들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탈북민들과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되면 그들의 고향으로 가게 될 때 우리도 다 같이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가정,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해야 우리 자녀들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어요. 우리 가정교회도 우리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야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교회에 부응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서로 사랑해야 되냐? 12절 말씀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누릴 수가 있다고요. 사랑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괴테는 이런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에 사랑을 갖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롭게 살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이 깨진 거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하지 못할 때 인생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된 겁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힘써야 될 것은 불편한 관계를 다 해결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살맛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습니다.